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기 전 재산을 바치고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만으로는 어머니의 지옥을 멈출 수 없다. 도대체 그녀의 기도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광목녀의 이야기를 통해 업보를 끊어내는 진정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한 지혜로운 여인의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마을에 광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의 눈빛은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꿰뚫어 보는구나. 광목은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했습니다. 절에 드나들며 경전을 읽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인과응보의 지극한 이치를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단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광목의 어머니는 인과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생선과 자라를 좋아하셔서 날마다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것들을 사오셨습니다. 특히 뱃속에 알이 가득 찬 생선이나 새끼를 가진 자라를 유난히 즐겨 드셨습니다. 어머니, 생명을 해치는 것은 큰 죄업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더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광목은 안타까웠지만 어머니를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가 이 죄업의 무거움을 깨닫게 해주소서.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광목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녀의 슬픔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막연히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 업보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보아야만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다. 광목은 어머니의 영혼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 재산을 모아 절에 시주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하늘에 닿았고 마침내 한 아라한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라한은 고요한 눈빛으로 광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렇게 애태우게 만드는가? 광목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존자시여, 제 어머니는 생전에 많은 살생의 업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영혼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막연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라한은 광목의 지혜로운 질문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대는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져 눈물만 흘리지만 그대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는구나. 아라한은 잠시 선정에 들었다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생의 업보로 인해 고통스러운 곳에 환생하셨소. 어머니는 생전에 생선과 자라를 즐겨 드셨는데 특히 알을 벤 생명체나 새끼를 가진 것들을 많이 해쳤소. 그 수요가 1000만에 달했소. 광목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욱 명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존자시여, 그 고통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의 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오. 어머니는 무지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소. 순간의 즐거움을 탐했기 때문에 생명의 귀함을 알지 못했소. 그 무지와 탐욕이라는 뿌리를 뽑아야만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오. 광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재산을 팔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의 업보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의 업보를 씻어주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오니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광목의 정성은 깊고 간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라한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대의 공덕으로 어머니는 잠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소. 하지만 그 수명은 겨우 13년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무서운 지옥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오. 광목은 놀라움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공덕으로는 어머니를 영원히 구할 수 없단 말씀입니까? 그렇소. 과거의 업력은 수미산을 뒤흔들 만하고 뜻없는 큰 바다를 깊게 할 만큼 거대하오. 그대의 유한한 복덕으로는 중생의 무한한 악업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소. 광목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라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존자시여, 제가 어머니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직접 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제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라한은 광목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좋소.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가상하오. 내가 그대를 도와 선정에 들게 하리다. 아라한의 도움으로 광목은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머니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광목의 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광목이 도착한 곳은 처참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불길이 타오르고 차가운 얼음이 영혼을 얼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였습니다. 광목은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얼음 속을 헤매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수없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고통에 찌든 무수한 영혼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끝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 형체를 잃고 이름도 없이 오직 업보의 무게만을 짊어진 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광목은 한 존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상도 이름도 정체성도 모두 잃어버리고 오직 과거에 지은 업보만이 그 존재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광목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진정 어머니이십니까? 그 존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광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살생의 업을 지으셨습니까? 그 존재는 절규하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지했기 때문이다. 순간의 즐거움을 탐했기 때문이다. 나는 생명의 귀함을 몰랐고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구나. 광목은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지와 탐욕이라는 마음속 깊은 곳의 어둠이 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광목은 아라한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어머니는 이 고통에서 언제 벗어나실 수 있습니까? 아라한은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업의 굴레는 끝이 없소. 어머니는 잠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로 환생하고 또다시 고통받고 이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요. 광목은 절망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유한한 공덕으로는 이 거대한 인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진실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을 바치고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어머니는 결국 다시 이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 아닐까? 광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슬픔이 지혜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어머니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려면 어머니가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지혜를 심어드려야 한다. 광목은 선정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광목은 광명과 위덕이 충만한 각화정자제왕 열애가 계신 절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모든 번뇌를 끊어낼 듯 그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린 광목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한 분만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제 어머니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무지와 탐욕 때문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광목을 바라보셨습니다. 광목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부터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미래 영겁이 다하도록 이 지옥에 떨어진 모든 죄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을 지혜를 심어드리겠습니다. 광목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서원은 우주를 울렸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지라는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탐욕이라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중생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목의 서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해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진동했습니다. 광목의 지극한 서원의 공덕은 우주를 가득 채웠고 그 힘은 어머니가 있는 지옥까지 도달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갑자기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타오르는 불길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귀에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지혜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형체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였던 그녀가 다시 사람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3년의 짧은 수명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없는 무국토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광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광목이여. 그대의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대는 어머니의 업보를 외면하지 않고 명확히 관찰했고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모든 중생을 위한 보편적인 서원을 세웠도다. 그대의 이름 광목은 지혜의 눈을 뜻하느니라. 그대는 앞으로 지장보살이 되어 모든 중생의 업보를 꿰뚫어 보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자가 될 것이니라. 광목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효심은 이제 모든 중생을 향한 보편적인 자비로 완성되었습니다. 광목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업보의 실체를 꿰뚫는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광목은 막연히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왜 고통받는지 정확히 알고자 했고 그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둘째, 고통의 뿌리는 무지와 탐욕입니다. 어머니의 살생업보는 순간의 즐거움을 탐하고 생명의 귀함을 몰랐던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구원은 지혜를 심는 것입니다. 유한한 공덕으로 잠시 고통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넷째, 개인적 사랑을 보편적 자비로 확장해야 합니다. 광목은 어머니 한 분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을 세웠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광목녀의 지혜를 우리 삶의 귀감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그저 막연히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관찰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업력은 수미산에 대적할 만큼 크고 성스러운 길조차 가로막을 수 있다고 전해지죠. 오늘 우리가 짓는 사소한 악이 미래에 우리 자신이나 소중한 이에게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눈을 뜨고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광목녀가 그러했듯 업보의 실체를 정면으로 관찰하고 무지한 탐욕이라는 악업의 뿌리를 함께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장보살의 자비는 어머니의 업보를 외면하지 않은 명확한 관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보의 어둠 속에서도 자비의 빛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장보살의 또 다른 전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